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제는 날씨가 확연하게 선선함을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낮에는 덥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 온도차가 심한 때에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독감 백신 반드시 맞아서 건강을 유지하는 또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편은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사람들이 새벽기도라는 주제로 묵상하는 것을 나누어 봅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저는 4시쯤 집을 나섭니다. 집을 나서서 교회로 가다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외국을 많이 다녀봤는데 외국 가도 새벽에 이러한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4시 한 20분 정도 이제 4시에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다 보면은 그 시간에 청청걸음으로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 3, 4, 5 모여서 봉고차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새벽 시간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다윗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 인구 분포도로 봤을 때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단일 교단으로 최대의 교단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불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여 년밖에 안 된 이 나라에 어떻게 이렇게 부흥할 수가 있을까? 감히 재산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축복을 받은 밑거름은 여러분 바로 밑바탕에는 새벽기도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본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이 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악인들이 모여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아침 기도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드린 기도의 내용 1절에서 12절까지를 묵상해 보면 다윗은 깊은 생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드린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드린 기도는 내용이 없는 그저 생각나는 대로 습관적으로 상투적으로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신중히 그리고 경건스럽게 드려야 하며 겸손하고 경건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합니다. 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반드시 응답되리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이러한 확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금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5절에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이 하나님과 함께 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악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리석고 부주의하여서 악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의로 악행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입술로 오만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이 심중의 악을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거짓말과 진리에 벗어난 말을 함으로써 그들의 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성품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갖지는 못해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최선의 삶은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주는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풍성한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 말은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생활이나 성품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인식하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믿음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본문 10절로 12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악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늘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들을 자신에게서 쫓아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과연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악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일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언뜻 사도 바울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윗과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고 우리와 반대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쉬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으로 되어주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도록 힘쓰는 일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우리가 악인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맡아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늘 주님 앞에 성실히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활이나 성품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윗이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영위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